여러분, 사람은 희망이라는 단어를 먹고 살아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은 어떤 희망을 먹고 살아가십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잘 될 것이라는 희망,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없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기 참으로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희망의 줄을 붙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 희망의 줄이 인생을 더 낫게 그리고 더 수월하게 만들어줄 것처럼 여긴다는 것이죠. 그러나 희망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근거가 없는 희망, 곧 헛된 희망이 있습니다. 마치 썩은 동아줄처럼 붙들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되죠?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죠. 다른 하나는 근거가 있는 희망, 곧 참된 희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에게 참된 희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참된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의 복음,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예요, 참된 위로자예요, 치료자예요,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인, 주체가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여러 개의 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양문이 있습니다. 양들이 왔다 갔다 하는 문입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이 문을 양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가까운 곳에 제사용으로 사용되던 양들을 사고 파는 곳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거 후에는 또 이 문을 스데반 문이라고 불렀는데 그 이유는 스데반 집사가 이 문에서 끌려나와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기도 한답니다. 양문 또는 스데반 문. 이 문 근처에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 연못은 성전에 필요한 물을 공급했는데 희생제물을 싣거나 피 묻은 옷을 세탁하는 일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데스다 연못은 5개의 행각, 행각이라 하는 것은 벽은 없고 지붕과 기둥만 있는 어떤 건축물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말하면 서울에 있는 경복궁에 가면 그 빨간 거 있잖아요. 저도 한 2번쯤 가봤는데 하여튼 그건 굉장히 높고 하여튼 지붕만 있고 벽이 없는,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 이 주위에 하여튼 그 정도 높지는 않을 거지만 하여튼 이 5개의 행각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있었냐? 오늘 말씀에 보면 각종 병자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병자들이 여기로 모여든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거기 가면 병이 낫는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 3절,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병자, 명예인 다리 저는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런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는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사람들은 때때로 천사가 이곳에 와서 물을 휘저 놓으면 그 물속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베데스다, 베이트하고 헤세드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로서 은총의 집, 은혜의 집, 자비의 집 또는 긍휼의 집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마치 그곳은 불치병에 걸린 병자들이 모인 곳, 난치병으로 고생하는 병동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희망이 참된 것일까요? 베데스다라고 불리는 연못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병이 고침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결코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희망은 거짓이었습니다. 그렇게 희망하고 기대했을 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허구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근거 없는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베데스다 연못이야말로 사람들에게 근거 없는 희망, 부질 없는 희망의 대명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근거 없는 희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죠. 본문 5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무려 38년이나 병을 앓고 있었고 아직도 병을 고치지 못한 병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예측하건대 베데스다 연못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가장 오래된 환자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38년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생애에서 38년은 인생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목회자분들 은퇴시에 가보면 제가 목회를 38년 했습니다. 목회를 40년 했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을 많이 들었다는 거죠. 이 사람은 그런 귀한 시간을 오로지 연못만 바라보고, 그 연못이 동하면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는 이 길고 긴 세월 동안 근거 없는 희망, 그 거짓과 헛된 희망을 붙잡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실 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께서는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께 불평과 원망이 섞인 대답을 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5년이 아닙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자기 침상에 누워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행각은 분명히 아주 악독한 냄새가 넘쳐나고 벌레도 가득하고, 우리 주님뿐만 아니고 가끔 사람들이 와서 선행을 베푼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는 다른 사람을 원망했습니다. 남들 때문에 고침받을 기회를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병이 고침받지 못한 것은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들어가기만 하면 병이 나을 것이라 여겼다는 거죠. 그에게 남은 것은 질병으로 인한 아픈 육신과 그리고 세상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그 헛된 희망, 막연한 기대가 오히려 그를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무려 38년 동안 고통받고 있던 그곳은 사랑이 넘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은혜의 집이었잖아요. 그런데 은혜가 넘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런만 은총의 집이지 그곳은 오로지 먼저 들어가려는 경쟁과 시기심만 가득했습니다. 그곳에는 자비의 은총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적이었고 한 사람이어도 빨리 죽어나가야 경쟁이 줄어들 그런 상황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는 동안 이 사람은 무려 38년의 세월을 흘려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병자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 원망하고 분노하는 것이 옳은 행동입니까? 그리고 원망하고 미워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탈출하기 위해, 벗어나기 위해서 그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진정한 해결책, 참된 희망을 찾는 것입니다.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면 낫는다는 헛된 희망은 버리고 진정한 희망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에게는 새로운 희망을 찾아 나서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연못으로 들어갈 수도 없었지만 연못을 떠날 수도 없었습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최악의 상황이었죠.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이 세월만 보내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인생은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도 베데스다와 다를 바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38년 된 병자는 참된 희망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헛된 희망에 붙잡혀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돈과 명예가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여깁니다. 지위가 올라가면, 명예를 얻으면 얻을수록, 권력을 잡으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삶이 바뀔 거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오히려 그것들 때문에 더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죠? 그것이 헛된 희망, 가짜고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8년 된 병자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절망의 때에 그에게 진정한 은혜의 빛이 비추었습니다.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악취와 경쟁심으로 가득한 그 어두운 곳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 장면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5절과 6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 38해된 하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여러분, 이 장면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6절에 보시면 저는 이 두 단어가 어떻게 보면 거의 동의어인데, 같은 단어인데, 보시고 아시고.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항상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신다는 겁니다. 이 부족한 목사를 오늘도 바라보고 계시고 나의 아픔에 공감하시며 나를 치료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감동적입니다. 왜냐하면 참 빛이신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초청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먼저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먼저 말을 건넨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에게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상태를 알아보셨고 그를 그에게로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명절하고 무슨 날은 이야기를 안 합니다. 책을 찾아보면 77절이라고 하여튼 무슨 명절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명절날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거든요. 흩어졌던 그 백성들도 이 절기를 지키고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데,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간 곳이 어디입니까? 아무도 안 가는 곳에 가셨어요. 냄새나고 악취나고 아무도 관심을 안 두는 병자들만 모여있는 그곳에 가셨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주님이세요. 또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이 불의한 이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셨고 지금 또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찾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고 우리는 이 밤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8년 된 이 병자에게 가장 큰 은혜의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은 주님이 진정한 희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이 그의 병의 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근거 없는 헛된 희망이 아닌 근거가 있는 소망과 확신이 있는 참된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 참된 희망입니까? 왜 주님만이 병의 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까? 왜냐하면 그분만이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인 죄의 문제, 이 땅에서는 어떤 누구도 돈을 얼마나 많이 써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실패와 고통 그리고 좌절과 전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 안에만 참된 기쁨과 만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우리는 구주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희망임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다가설 기운조차 없을 때, 부르짖을 힘조차 없을 때도 우리에게 다가와 손을 내미시는 분이십니다. 내 손 잡으라는 얘기예요. 내가 일으켜줄게. 우리는 그분의 손을 그저 잡고 더 의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유일한 희망은 진정한 소망이신 그분을 굳게 붙들 때 한없는 은혜와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어디 출신인지 묻지도 않고 나이도 묻지도 않으셨고 학벌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치료를 해줄 테니 돈을 내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이 요구한 것은 단 하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것은 부탁이 아닌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병자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진짜. 지금 내 힘으로는 일어나서 앉을 수도 없는데, 그리고 세월이 38년이나 되어서 지금 살은 살 하나도 없고 뼈밖에 안 남았는데, 그런데 어떻게 자리를 들고 일어난단 말이야?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병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복음서에 나오는 수많은 병자들이 순종을 통해 기적을 체험했고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적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순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브라함에게 고향 땅을 떠나라고 명령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주실 복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독자 이삭을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 세우실 때는 홍해를 갈라 건너게 하시기로 이미 결정하신 후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가라고 하실 때 이미 주님은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도록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대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믿음이 자라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믿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큰 믿음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온전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분밖에는 없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하여 그 말씀에 담긴 은혜와 기적과 축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침을 받은 후에, 은혜를 입은 후에 할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은총을 입은 자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겠죠. 옛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속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날마다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그 삶을 한번 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왜 넘어집니까? 우린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게 끝이 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속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죠.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마르지 않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14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 병자는 고침을 받은 후에 예수님을 성전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마치 어려운 병을 고친 의사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을 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퇴원을 할 때 의사 선생님이 여러 가지 당부의 말을 전할 겁니다. 그 선생님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당부의 말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아프기 전에 삶의 어떤 패턴으로 살아간다면 또 언제 병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다시 고통으로 떨어지지 않으려면 예수님의 그 다음 말씀도 우리는 잘 새겨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대로 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장 비극적인 것은 회복되었다가 다시 원래의 상태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풍조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던 그때로,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그때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어리석음을 한번 떠올려 봐야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고 그들처럼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잘못된 길로 걸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혜 받은 후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총을 받기 전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은혜를 받았다면 예수님을 또 만나야 합니다. 매일매일 만나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거 그분의 음성을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기에 힘쓰고 말씀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분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끊임없이 그분을 찾으십시오. 지속적으로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헐떡이며 다니듯이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갈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주님을 만나 성령 충만케 되어 변화된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놀란 그 은혜가 강물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인생에 날마다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생수의 강이, 우리 인생의 그 강물에 빠져서 살아야 한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마르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은혜로 살아가고 그 은혜로 모든 것을 이겨내는, 십자가로 물리치고 오직 복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